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그렇죠? 우리 선배들은 6월만 되면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깨닫지만, 느끼는 사람은 느끼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생각만 하면 아주 아찔아찔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큰 복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먹는 걱정 안 하고 입는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습니까? 도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학생이 60명이었는데 도시락 사오는 사람이 20명이 안 됐습니다. 40명은 밥 굶었어요. 전신밥을. 그 20명도 새까만 보리밥을 사왔지만 도시락 반찬은 된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도시락을 펼쳐드렸는데 뭐가 기어 나와요. 쌀알인지 뭔지 알지 못해서 손으로 딱 이렇게 튕겨버리고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그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아마 베이브 부머 세대라 그러죠. 전쟁 이전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하는 데가 사대문 서울시 한복판이잖아요. 거기서 자란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목사님만 쳐다보면 불쌍하대요. 아니 도시락 반찬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얹어야지 된장이 어떻게 도시락 반찬이 되느냐고. 그래도 저는 저희 시골에서 저희 동네에서 잘 사는 축에 속했잖아요. 왜냐하면 60명 중에 도시락 사오는 20명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긴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고함 지르면서 기도해도 누가 뭐랍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는 아니에요. 저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중곡동에 있었습니다. 중곡동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금요일만 되면요 막 기도한다고 하면요 삐보 삐보 하면서 경찰차가 와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 좀 만나재요. 순경 아저씨들이 와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참 이거 언제 교회를 멋있게 지어가지고 방음장치까지 해서 민원이 안 들어가도록 마음껏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기도원과 같아요. 오피스들 큰 빌딩들 한가운데 쏙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서울로를 거닐어 보신 분은 서울로 빌딩 사이로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가 보입니다. 밤이 되면 없어요. 다 퇴근하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가 봐요. 이제 코로나도 2년 반 동안 우리를 아주 숨통을 쥐었는데 이제 풀어지고 날씨도 꼭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기 좋을만하고 또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제가 약 한 달 전에 왔다가 한 달 만에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은 숫자가 조금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저는 지난 토요일 지난 밤이 아니고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 기도가 안 됐어. 기도가 안 됐어.
설교 원고를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도 교인들이 닥달을 하고 장로님들이 제 생각과 다르고, 그래서 내 생각은 15명의 당회원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빼고 장로님 가운데, 뭐 이 영상이 지금 공개로 다 나가잖아요. 저희 장로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제가 월요일날 기도를 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생각한 기도 응답대로 표현한 사람이 3명, 나머지 9명은 내 생각과 같아요. 내가 발표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7층 8층 종탑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대로 발표했는데, 제가 발표한 대로 따르겠다는 사람은 3명,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목사의 생각을 아니까, 담임 목사의 생각을 아니까 9명은 목사 생각대로. 그런데 제가 내 생각대로 하겠다 안 그랬거든요. 목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큰일 납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전해야 그게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근데 저는 종탑에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장로한테 물어보니까 9명이 내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발표는 해놔놓고 뒤바꿔 버렸어요. 다수결 따라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결과 때문에 교회가 조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문제 있는 건 난리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난리가 났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이야.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선포를 해놔놓고 꼭 발람처럼 말이죠. 발람처럼 장로들이 내 생각하고 똑같네? 그래서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면서 생각을 싹 바꿔버렸어요. 발표를 바꿔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3분은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따라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9명은 목사님 한 분 결정했으면 우리는 목사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발표한 대로 하시 왜 이게 뒤바꿉니까? 그래서 제가 한두 절단 혼쭐이 났어요. 네. 여하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그러고 난 뒤에 설교하겠다고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기도가 탁 막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난밤에는 제가 잠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까. 지난밤에 잠이 얼마나 깊이 잠들었겠습니까? 그죠? 같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이 여기 와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릴 뻔했어요. 너무 늦잠을 자가지고. 그리고 또 운전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푹 잤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 주일 새벽을 하얗게 밝혔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아버지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나는 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줬는데 니는 내 말 안 들었잖아. 니 불순종했잖아. 근데 니가 무슨 염치로 내게 얼굴 내밀고 해달라 그러냐? 이야, 이게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밤새껏 잠을 못 잔 것은 우리 교회도 교회 동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제 설교가 나오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했다고. 제가 지난밤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한 것 때문에, 자, 그것도 구체적으로 교인들한테 이유를 밝히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았어. 제로로 돌려버렸어요. 이제는 제로로 돌렸는데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를 해도 시원시원하게 부모님이 들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 거스리고 그때 가서 아버지 내놓으시오 하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네, 제가 어제 설교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숨을 쉬는 거라고. 성경 읽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양식 먹는 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음식 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위 속에 들어가고 소장 대장 거치면서 영양분이 다 창자가 흡수를 하면요, 그걸 온몸에 날라주는 것은 호흡 때문입니다. 심장에 있는 피가 폐로 오거든요. 폐로 오면 우리가 호흡을 한 산소가 폐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피와 딱 합류해 가지고 심장으로 와서 온몸을 돌리는데, 그때 온몸의 영양가를 돌리는 거예요. 예, 숨 못 쉬면 죽는 겁니다. 호흡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매우 중요한 호흡이라고. 그러니까 숨 못 쉬면 답답하잖아요. 죽잖아요. 아하, 이래서 기도 못하면 죽는 거구나. 시원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은 복인 것처럼, 육신의 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원시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기도원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마음껏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밤새껏 기도가 막혀서 답답해하다가 잠 못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가 염치가 있냐. 성령으로 말입니다. 성령 예민하시거든요. 예민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들리신 성령의 음성이 그거였어요. 네가 염치가 있냐, 부끄럽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앞에서 죄지은 자식과 똑같은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중에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세상 떠나셨고, 부산에서 돌아가셨지만 여기 국수리에 노량진 동산에 모셨습니다.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신데, 본래 서울에 계실 때는 옛날 상원교회, 지금은 서울숙교로 바뀌었는데 그 계시던 계안식이라는 목사님이 제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늘 제 청년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 목사가 가르친 기도가 참 일리가 있어. 자,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은 잘 기억하세요. 제가 가르친 기도는 손가락 기도고, 그때만 하더라도 전도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좀 쉽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게다가 제가 초등학교 선생 출신입니다. 12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을 했다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쉽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제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초등학교 선생 출신이라 쉽게 설명해 주는 참 좋다. 설교 좋다. 그런 소리는 잘 안 해도요. 뭐 그 말이겠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가르치던 손가락 기도는 이런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하는 방법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 번 들으셨지만은 저는 손가락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누구요? 우린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기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시간 동안 불러도 됩니다. 부를 수시가 엄청 많아요. 기도 오래 하고 싶으면 하나님만 한참 불러도 됩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자, 두 번째 손가락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내 혼자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따끔히 짙게 손가락. 이게 지금 할 일이 제일 많거든. 이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감사. 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드시기 전에 요한복음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침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그러셨는데 그 아침에 그 제자들이 뭘 했냐? 고기를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거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조반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경 한 장 읽자. 성경도 안 읽고 나서 무슨 밥 먹냐고. 여기에 양식을 먼저 취하고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성경 한 장 읽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가지 감사하자. 5가지 감사하자.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 같은데 저희 교회 새벽기도일에 들어오면 저희 부목사님들이 6일 중에 저는 이틀밖에 안 해요. 우리 부목사들이 이틀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면 찬송 부르니 꼭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면 5가지의 기도를 얘기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가지쯤은 괜찮은데 이 5가지를 매일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철저하게 아침에요 감사합니다 한 5가지 하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얼마나 경쾌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린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요. 부모는.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자꾸 주십니다. 자꾸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만히 감사한금 올라오는 거 보면 늘 감사한금 하는 사람들이 해요. 왜? 자꾸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감사의 조건을 주시니까 또 자꾸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또 자꾸 감사가 늘어나잖아요.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1시간 동안 해도 돼요. 2시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가운데 손가락이거든. 따라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손가락 이렇게 보면 이놈이 키가 제일 커. 근데 얘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근데 얘가 없으면 손가락이 안 돼요. 또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것은 쟤는 제목을 붙이라.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용서해 주시고 죄지은 것 용서해 주시고 미워한 것 용서해 주시고 원망한 것 용서해 주시고 불안해하는 것 용서해 주시고 근심한 것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용서빌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요거는 약속, 약지. 나는 이 새끼손가락이 약지인 줄 알았어. 이걸 세지라 그러대. 난 몰랐어요. 나는 새끼손가락이 약하다고 약지라는 줄 알았는데 넷째 번 손가락이 약지라 그러네요. 그 왜 약지라 그랬더니 약속의 손가락이래요. 결혼 반지 어디다 꽂아요? 여기다 꽂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면 아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늘 가르치는 것은 이 방식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뭐 1시간 동안 기도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러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자꾸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는 짧게 하라 그러잖아요. 오, 짧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게으른 것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벽한 기도를 끝마쳤는데 기도 너무 짧다고 누가 뭐라 해요? 30초 만에도 할 수 있네. 1분 만에도 할 수 있네. 그래서 저는 늘 주일학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마다 제 아버지 같은 제 목사님이 손전도사, 기도를 인도할 때는 개인 기도는 손전도사 참 잘 가르쳐. 내가 봐도 참 잘 가르쳐. 그 목사님 저를 참 격려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야, 이제 선생 그만두고 빨리 목사 되라. 손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나는 뒤에서 아이들 신발 정리할게. 참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늘 그러셨는데 결국 제가 신학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그 교회 담임 목사, 모교회 담임 목사로 못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아마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할 때 아마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벌써 돌아가신 지 뭐 오래됐으니까 늘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기도를 할 때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개인적 기도는 참 잘 가르친다. 내가 봐도 참 훌륭해. 그러나 온 교인들을 붙들고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를 먼저 시켜야 돼. 회개 기도를 먼저 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 여러분, 저는 어제 새벽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한참 울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생각해 보니 밤새도록 제가 기도를 못하고 쩔쩔매고 잠 못 이루고 뒤척거렸다가 무릎 꿇었다가 엎드렸다가 일어섰다가 왔다 갔다 한 걸 생각해 보니 진작 목사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제 사이에 이런 큰 죄의 장벽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종인데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토요일 밤, 주일 밤 잠 한숨도 못 잤지만 어제 하루 종일 당당하게 설교했습니다.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마음껏 호흡하자. 마음껏 부르짖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회개의 기도다. 기도 중에 기도는 회개의 기도다. 저는 29살 때에 이제 저도 70 나이고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까? 50대로 보이잖아요. 제가 자주 웃기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아마 70대로 보이는가 봐요. 하다 안 돼가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1976년에 고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여고 선생이었어요. 그때 여학생들이 76년의 여고생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76년 정도 여고생. 지금 60대입니다. 76년의 여고생 60대라고. 그러면 저거 50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76년에 여고 선생 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29살 때 전도사로서 저 시골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는 참 우리 부흥회 많이 했어요. 부흥 강사들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싶어도 목사님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전도사님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전도사 때에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부산에 가면 구덕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뒤에 대신초등학교, 대신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되잖아요. 방학 때
여름방학 때는 수련회 쫓아다니고 겨울방학 때는 시골교회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한 지역에 소문이 나면 꼭 그 지역에서만 불러요. 제가 제일 많이 다닌 곳이 경북 문경입니다. 문경 세제 아시죠? 그 중턱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흥회를 했어요. 참 잘했어요. 제가 봐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야, 내가 부흥사 기질이 있는가 보다. 어쩌다가 선생 그만두고 신학하고 학문 연구하다 보니까 교수로 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학자로 빠져버렸지만은 그때는 제가 아주 부흥사가 꿈이었다고 제법 잘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왜? 놀라운 일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부흥을 하는데 셀이 날뛰는데요. 아니 앞에 설교하는데 지가 뒤에서 날뛰면 되란 말이야. 그래서 이리 오라고.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까부냐고. 여기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빨리 가라. 너희 집으로 빨리 가라. 우리 집이 어딘지 알아. 그러길래 내가 무주경이지 막 울면서 거기는 안 간대. 무주경이는 안 간대. 저 절간이나 저 아래쪽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집에 보내달래. 그래서 네가 할아버지 집에 가든지 절간으로 가든지 어디 감히 눈 물고 기 먹은 귀신이 말이야. 이게 어디라고 여기 돌았냐고 막 예수 이름 물러가라 하니까 헥 하고 넘어졌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일어났고 교회는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나도 그냥 기분도 좋고 교인들도 우와 전도사님 능력도 있다. 귀신도 쫓아내고 부흥의 은혜 받았다 하는데 아이고 부흥회 딱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제 그때는 시골 교회는 강사료는 많이 안 주도요. 메뚜기 한 보따리 하고 고사리 한 보따리 하고 그게 강사료였어요. 집에 가 메뚜기를 풀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 벌레를 왜 가져왔느냐고. 이 벌레를. 이 메뚜기 몸에 좋은 거라니까 막 손도 못 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방극민 대령이라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중령에서 대령 진급했다고 제게 인사하러 왔다가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거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메뚜기는 그분이 다 가져갔어요. 먹지도 못하고. 근데 이거 몇 주일 지나서 소식이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벌떡벌떡 뛰는데요. 막 동네가 빨캉한 거예요.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만든 것은 저 교회가 그랬다. 며칠 전에 귀신을 우리 집에 쫓아보내가 그랬다고. 교회도 난리가 나고 동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모님이 교인들을 다 데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이제 앞들여가지고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고 기도를 해도 소식이 없고 귀신 들린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하는 말이 너희까지 날 쫓아내? 내가 이래도 다윗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기가 차도 안 하잖아요. 다윗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시험했다고 하는 귀신이 거기 왔는데 장로님과 교인들이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장모님이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막 회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집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도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뭔 시면 회개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날뛰 샀는데 교인들은 그걸 쳐다보지 않고 온 교인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깨끗해졌고 귀신은 온데간데 없더라. 1907년 대부흥운동도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난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뒤이어 회개의 기도로 그런 능력받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바로 그거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야, 오늘 기도원에서 이 얘기 하려고 그러지만 어제 새벽에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늘 강조하던 바로 그것이다. 내가 지난밤 밤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하얗게 밤을 밝히면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 마음속에 해결치 못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짐이 돼서 오늘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설교했다 하면 20분 30분 동안 안 끝나죠. 대개 여러분 12시 반 되면 전심 드시도록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가실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둘셋 이어지는데 우리 잠깐이지만 한 2, 3분 동안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 죄가 내 마음의 허물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수군거리는 것도 죄요, 원망한 것도 죄요, 불안해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나는 99%를 순종했지만 1%한 모자라도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겁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죠? 생각 안 나시면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한번 잠깐만 2, 3분 동안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계속 들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가 생각나는 대로 구태여 큰 소리를 해달라 소리는 안 하고요, 그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우리 다 함께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2, 3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식적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허울뿐인 믿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 없다, 아버지 죄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잘못한 일들이 많은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 가족들에게 주연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주연 죄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주연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 큰 죄는 아버지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내 육신을 따랐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맑게 씻기시며 아버지여, 물로 씻겨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내 안과 밖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귀한 소원을 아뢰기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찾아온 기도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강남 금식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김없이 빠짐없이 아버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하고 먼저 찾으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것을 구했습니다. 내 욕심을 먼저 챙겼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맑게 씻겨주시옵소서. 동일세에서 먹은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죄를 멀리 날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믿습니다.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진홍과 주홍과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공로를 믿사오니 그 능력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마음껏 아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 가운데 184장 찬송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셔서 영광 받으옵소서. 믿으시죠? 믿으시죠? 자,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6월 4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킵니다. 부활주일을 앞두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교회에 따라서는 사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날이 6월 4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바뀐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1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이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설교하는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첫 교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비고 빈 마음에, 우리의 비고 빈 마음에, 회개한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장벽 없이 다 흠불어 버리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된 그 마음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요놈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다 보다 갈 데가 없거든. 옛날 그 집에 한 가보자. 그랬더니 회개했어요. 청소했어요. 마음이 깨끗해요. 옳았구나. 몇 놈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7놈을 더 데리고 들어갔어. 이전보다 더 악화해졌더라. 이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목사님들이 설명 많이 하시죠. 가득한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가득한 것이다. 제가 제일 알기 쉽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갔어요. 매로 때리면서 네 배후가 누구냐, 네가 독립운동한 사람이 끈앞풀 아니냐 밝혀내겠다고 회초리로 가죽 채찍으로 최 목사님을 쫙 갈기면요, 최 목사님이 예수 천당 그럽니다. 이 목사 영감탱이가 미쳤나? 발로가 탁 차면 넘어지면서 예수 천당 그럽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말입니다, 때리는 형사가 소름이 끼쳐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아야 아야 해야 그 때리는 사람이 그래도 이놈이 매맛있구나 이러는데, 이 목사님은 때려도 발로 차도 짓밟아도 예수 천당밖에 안 해서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야, 이 목사 영감탱이야, 너 때리면 아야 소리도 할 줄 모르냐? 어떻게 네 입에는 예수밖에 안 나오냐? 자, 그때 최봉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밟아도 터져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고 꼬집어도 터져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고, 네가 아무리 신문에도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 입에 터져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저는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 만드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저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로 가득 찬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워놓지 마세요. 비워놓지 마세요. 비워놓으면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악한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에게 방해받을 이유가 없고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말입니다, 가끔은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날뛰거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네?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면 적을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사탄이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저 멀리서 사탄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어떻게 이길래요? 적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적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합니까? 접근도 못합니까? 근접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몸이 성전이니까 사탄은 큰일 나거든요. 예수 이름에는 꼼짝도 못하거든. 그게 이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사탄이라는 놈이 멋모르고 덤볐다가는 큰일 나니까 여러분 가까이 접근도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문제가 있어요. 연로하신 어머님, 연로하신 아버님, 시골에서 사시니까 힘들어하신다. 내가 모셔야지. 우리 집에 모셨어요. 그는 안 돌아봐. 같이 살면 뭐합니까? 신랑같이 자기들끼리 놀러다니고 자기 집 애완견보다 더 못하는 엄마 아빠에 대한 대우, 아들 딸은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것 사입히고 온갖 입히면서 엄마 아빠는 뒷방에서 굶는지 안 굶는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느끼시면 혹시 계십니까? 너희들을 키웠는데 내가 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해야 되냐? 안 계십니다. 안 계셔요. 떠납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잖아요.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얘기 들으셨죠? 자기가 1번이고 며느리가, 2번은 자기 새끼고, 3번은 강아지고, 4번은 파출부고, 5번은 남편이고, 6번은 시아버지. 그래서 편지를 그래서 놓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아들 보고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런 웃을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기도 안 해. 그분과 의논 안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에?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러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 성령님이 곧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주님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고요. 다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방늘건이에요. 의논 안 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고 밤새워 고민하고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 다 해결될 텐데 여러분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나는 너희 집에서 어떤 존재냐 그래서 5번아 잘 있거라 6번아 간답니다. 6번은 간답니다. 그럴 때에 틈타는 것이 사탄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가정은 혼란해지고 문제는 더 커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쩔쩔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게 사오니 주여 이 문제를 주님의 뜻에 의탁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대개 전도지를 보면요 영적 기도가 있어요. 사형예도 그렇고 내비게이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도 그렇고 모든 전도지 마지막 부분에는 영접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영접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는 믿음으로 이게 올라오셨으니 분명히 여러분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향하여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냥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원에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왔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다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당하잖아요. 마누라 빼앗기고 남자로서 창피스러운 일, 비극적인 일, 부끄러운 일 당하고 바로 왕까지 자칫하면 그 가문까지 죽일 일을 당했을 때 아하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내려가면 수치당하고 내려가면 마누라 빼앗기고 내려가면 낭패당하거든요. 야곱이 숫곳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짐승의 우리간을 짓고 까부러 샀다가
하나뿐인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다 살인자가 되고, 그때 야곱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어떡하냐?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내려가는 복을 주셨느냐? 내려가도 복받고 은혜 받는 복을 주셨느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오죠?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안 갈라 하는데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보냅니까? 능력을 주어서 내려보냅니다. 손 내봐라. 품속에 넣어라. 나병이 들렸네요.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졌어요.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그 손에 그 지팡이를 들려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 가족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내려가면 안 됩니다. 능력받고 내려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려갈 때에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이웃이 복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에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고백과 찬송과 함께 이 산을 내려가셔야 합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